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들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의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4장과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다윗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백성들에게 보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되지 못하고 제2의 사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다윗은 진정한 왕이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둠으로써 말이죠. 이제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이야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나발은 자신이 다윗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이 성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무의도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나발의 모습은 참으로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최후의 모습도 마치 사울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 전날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윽고 열흘 뒤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시자 나발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5장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목은 2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갚아주셨고 그 다음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와 목자로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판결하는 왕이 되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선한 목자로 빚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원수 갚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발에게 당한 다윗의 모욕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라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막아주셨다고 말이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무고한 생명을 해야 하는 악행을 막아주셨습니다. 참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심으로써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목자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만, 우리의 모든 길의 문들이 열려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판자이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풍성히 경험하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